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에게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고 거두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시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밤이 가장 깊다고 하는 동지가 어제였죠. 일찍 해가 떨어지는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갑자기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오병이어 이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공간복음, 사복음서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이 다 기록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의 진행된 대화를 그 뒤로 더 끌고 가는 것을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그걸 통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는지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 사람이 어린 아이니까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이렇게 큰 것이 있다, 이렇게 주로 여기에 포인트를 많이 잡기도 하고, 또 요즘은 또 교회에서도 환경운동을 하니까 12광줄이 남은 거, 하나님의 축복은 차고도 넘치고 풍성하고 또 마지막까지 잘 정리를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구절에 임금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도망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해 주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게 지금이나 옛날에는 똑같다. 포인트를 주로 이 3가지에서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려고 하는 진짜 이야기는 이거하고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어떻게 끌고 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마테, 마가, 누가에는 좀 생략
기록된 것이 여기는 생략이 됐어요. 요한 사도는 조금 필요 없는 건 다 생략하고 바로 그 후에 하고 오늘 오병이어에 관한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무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 앉으시니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뒤에 뜻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는 말,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 경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지금 뭔가 표적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표적이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경은 정확하게 표적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한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진 날이 유월절이죠. 자, 그 날이 가까운지라.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오늘 이 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까 방법을 질문했나요? 어디서, 장소를 질문했나요?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뭐죠?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질문했나요? 어디에서 사서 먹여야 되냐? 이걸 질문했나요? 어디서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핵심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장소에 대해서 물었지 방법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요거를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알아들어요. 빌립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빌립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 이렇게 이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됐다는 새 번역에는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기 계획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한 것은 빌립이 깨우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에 빌립을 테스트했다는 것보다는 깨우쳐서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우달아 알려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지금 들판에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입니다. 그래서 대략 사람들이 한 15,000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15,000명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때입니다.
참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인생 역경 속에서 앞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굉장히 오히려 예수님을 등지고 자꾸 세상을 가서 어떻게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계획과 보관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시험코자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은 늘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다 거기에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보관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사람 인물이 등장해요.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기질이 다릅니다. 빌립은 아주 명석하고 똑똑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바로 뭘 꺼내서 튕겨보느냐, 계산기를 꺼내서 튕겼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니까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의 1일 임금입니다. 기술자. 지금 요즘 전문 기술자들은 20만 원 더 받죠. 30만 원 이렇게 받는데 보통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봅니다. 10만 원을 본다면 200데나리오면 얼마죠? 빨리 계산기를 꺼내 보세요.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5,000명의 대략 15,000명에 한 먹이려니까 돈이 한 그 정도도 모자랄 것 같다는 거죠. 2천만 원 들여가지고도 이거 풍족하게 먹일 수가 없다는 계산을 탁 튕겨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최초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최초의 이제 자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빌립에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었을 적에 빌립이 계산기를 튕겨와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거 다 먹이려면 2천만 원으로도 예산이 안 됩니다. 근데 교회도 빌립 같은 분이 있어요. 교회 뭐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돈부터 튕겨서 이거 갖고 안 되는데요. 왜 이런 짓을 하려고 그러죠? 별 이상한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 많죠. 항상 이 돈에 밝으신 분들이 있어요. 뭔가를 해도 하나님의 성업도 돈 갖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이 빌립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죠.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애기들, 여자분, 노인들을 합치면 최소 15,000명 이상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말 그대로 여기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의 점심 양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어린아이가 가져왔다. 엄마가 이제 들판에 가서 배고프면 이거 너 먹어라 하고 이제 도시락 싸준 거죠. 김밥 싸준 거죠. 이제 그거 가지고 15,000명에 어디다 붙이겠냐 이거죠. 근데 이 말이 이제 이걸 자꾸 이제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드레가 그 없는 것에서 작은 어린이의 손에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바쳤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냉소가 뭔지 아세요? 여기 말처럼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지금 이 허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요거 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굉장히 오히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남자 장정만 5천입니다. 약 1만 5천이지요. 그때 예수께서 11절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의 원대로 주시다.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당시에 따르는 자들에게 원대로 먹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통치예요. 예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예수님의 그 경영이세요. 예수님이시면 못할 게 없으신 것을 지금 보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자기의 메시아됨을 지금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손님 10명만 와도 접대하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20명이라도 더 정신이 없습니다. 100명 접대해 보려고 그러세요.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5,000명이에요. 어디 가서 먹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원대로 주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원대로 다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여준 것은 오늘날도 그러면 물질적인 축복이 원대로 임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예수님이 이 음식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뒤에 뜻이 나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는 그런 양식이 나옴을 이제 암시해 주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음식은 늘 배고프고 줄이고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렇지 않음을 지금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 갈릴리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절대 가난이었어요. 하루 먹는 것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소상공인이나 장사하시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죠. 절대적인 빈곤은 정말 저축 통장이 뭔지를 모르고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가는 힘든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원대로 주신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실 그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임금으로 그들은 생각을 한 것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경제 대통령, 배부르고 등 따시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그 대통령이 뭐 나쁜 짓을 하든 뭔가를 해먹든 상관은 없어요. 나만 그런 대통령을 세상들은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굶주리고 하루하루 힘든 자들에게 실컷 원대로 먹게 해주셨는데 그들의 소원은 저 사람이 임금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5절로 올라가 봅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에는 지금 앞에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어디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해 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요한의 기록이 굉장히 치밀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계속 연결이 된다고. 지금 연회장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 그랬죠. 그 잔치의 책임자가 어디서 났는지를 몰라요. 이거는 무지를 말합니다.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해요. 자, 3장 니고데모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인간의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4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4장 11절,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하고에 대해 이야기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인간의 영적인 무지를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어디서라고 하는 단어로 가지고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를 물은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빌립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이렇게 물었어야지 맞죠, 이치적으로.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성경을 읽다가 이치에 안 맞는 말이 있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먹일까로 말씀하시지 않고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어디서,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오병이어의 이적 기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절, 오늘 요한복음 6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끝내고 잠시 사라지셨다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어디에서 이 떡을 구할 것인가,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원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라 참된 양식, 참떡. 오늘 이 32절에 보면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어디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그걸 먹어야 된다.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먹여야 될 것인가? 사실은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실은 신명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추리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만나지요. 하늘에서,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온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빌립에게 시험코자 한 것은 이 말씀, 빌립이 구약의 그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이야기를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있느냐, 그걸 시험하고자 하신 거였죠. 그런데 어디에서
다들 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모르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철저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같은 요한복음 6장의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요한 사도가 경륜이 많은 사도로서 그걸 다 기억하고 일일이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사람들 또 먹여봤자 또 배고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참떡, 그것은 우리 애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쭉 그냥 읽어 또 보시겠습니다.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항상 있게 해달라.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생명의 떡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표적이고 그 선지자다. 그래서 임금을 세우려고 했지만 세상 임금이었어요.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적 기사를 통해서 나하고 있으면 이런 영의 육적으로 먹는 양식이 아니라 참된 양식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참된 양식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이적 기사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빌립도 깨닫지 못했고 많은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오늘날 우리의 연약한 성도님들의 믿음하고 비슷해요. 교회 나오고 해도 일단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너무 쉽게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살기 편하고 나한테 편하면 그것이 마치 예수님과의 좋은 믿음이고 그것이 축복으로 그것만 신앙의 다인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지금 어디에서라고 질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늘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의도가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진정한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텐데 빌립이 그걸 깨닫고 있느냐? 그걸 질문하고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지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진짜 뜻을 쭉 설명을 하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군수군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것인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전혀 지금 못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죠.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세상의 임금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먹을 것을 구해다 주는 정치적인 그런 인기를 구하는 세상 임금이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빌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에게 영생의 양식에 대한, 영적인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을 기대를 했다는 의도로 우리가 5절 6절을 풀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49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산떡으로 소개하고 먹이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유이자 목적임을 요한복음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봤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의도를 요한복음은 참 잘 소개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들판에서 그 떡을 먹은들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배고팠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을 얻지를 못하는 늘 불행한 구더기 같은 존재, 하루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떡으로, 산떡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시고자.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산떡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음식을 주니까 좋아서 세상 임금 삼아서 어떻게든 경제 대통령 먹고 살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면 다 오케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오늘날 교회가.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참여수교는 항상 본질을 놓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먹고 사는 떡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떡, 영생을 얻게 하는 산떡을 주는 곳, 어디에서 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해야 됨을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 돼갑니다. 한 해도 이제 다 저물어 갔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먹은 양식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저하고 집사람도 이제 그 쌀을 팔아서 먹으니까 밥이 맛있어요, 요새요. 그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대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늘 성경 읽기를 가까이 하고 예배 시간을 늘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풍요로운 우리가 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